이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이 우리 김남숙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쁜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일어서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이후부터 쭉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같이 우리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그 경험을 이별, 떠남, 죽음 이런 것들이라고. 팀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울증의 치료의 원인, 치료와 원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울지수 100을 최고점으로 했을 때 10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그런 작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중 가운데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글쎄요, 믿음 없는 제 눈에는 100명 모였으면 한 5%밖에, 가족들 중에는 글쎄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반응해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수없이 떠남과 다시 오심과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낮을 떠나보내고 밤을 맞이했는데 다시 올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나니까 아침에 다시 왔잖아요. 에이, 그게 자연현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는 것 같지만 아침에.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잘 모르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어쩌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당신의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는 매일 밤 죽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위암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정말 그 죽음과 싸우는 그때에 매일 밤 죽는다. 그런데 매일 아침 부활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건강할 때 또 제가 뭐 혈기왕성할 때는 그 이중표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어져 가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제가 저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는 7학년도 있고 8학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 죽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부활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떠난다. 14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4절부터 17절까지 떠남에 대한 얘기,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겪고 힘듦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전부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뒤에 다시 오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어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힘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발돋움 시켜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믿음을 위협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와 많은 자녀와 정말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정말 이쁜 색시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자기 기업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색시는 떠나가고 그냥 홀로 병들어서 남아있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이해 못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뭔가 공격할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슬픔보다도 더 큰 위협은 뭐냐? 더 큰 위협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위협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이런 이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이웃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성경이 말해주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를 좀 더 하게 하기 위한 기회다. 이전에는 말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회다.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지만 이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대신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이 이별의 끝이, 이 떠남의 끝이 도대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고난 겪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정말 내가 무너지고 좌절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 하나님, 도대체 이 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이, 이 아픔의 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도마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끝이 어디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그 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보아야 될 보이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이 겹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고난 속에 내가 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길이 보입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에 가까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조은현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의 그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그 에세이집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책을 이렇게 읽고 그 책을 본. 그런데 그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전에 보이지 못했던 길이 보이더라. 아시는 분들, 뭐 바둑 두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수 한 수 두어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전혀 몰라. 정말 그 외통이 되는 그런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어느 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길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 길과 그 조은현 기사가 얘기한 길과 예수님이 얘기한 길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깊이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 내가 깊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인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헤치고 나오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문둥병자 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실려온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삭개오의 이야기, 머뭇거리면서 저편 뒤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던 세리 마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거 다가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까? 이거 다가가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해 줄까? 받아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힘듦이 있어서요, 정말 들것에 실려오면서도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묻지 말아라,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게 뭘까? 저는 요즘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아는 게 많아. 예? 그죠? 심지어 여행하다가 밥집 찾아도요, 야, 이 근처 밥집이 어딨나? 스마트폰이 다 대답해줘.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 그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 이런 표정들로 저를 쳐다보는데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 중에 참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기억한 것을 거기다 갖다 답안지에 다 쓰잖아요. 차라리 스마트폰 들고 다녀라 그러면 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선한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내어주는 것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내가 내 삶을 탁 내어주는 것이, 그게 말씀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많은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 어기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밤중 되면 그냥 다 어기잖아. 무단 횡단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 안 보면 다 지나가잖아.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사고로 만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함과 불확실성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걸 봐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셨다. 우리는 자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보는 거는 그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셔요. 무슨 야구선수도 아니고 왜 쳐?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내가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죠. 제가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건, 이곳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오늘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그랬어요. 네가 이미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답은 어디 있냐면요, 이미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경험,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사건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요거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게 저는 다른 말로 인격적인 교제다, 또 혹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적인 교제.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했던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분은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패스해서 대학에 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교복 입어보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교복을 입을 기회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고등학교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야간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합격해서 정말 이제 교복을 입고 야간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영장을 받아들고 막 이분이요,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울부짖다가 어느 날 그 명동거리를 막 정말 헤집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교복 입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키도 작은데 교복 입었네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교복 입었네요. 저 사람은 다리도 저런데 교복 입었네요.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영장을 받아들고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제대하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지나서 목사가 되어져서 수원에 있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학교도 못 다녀서, 교복도 못 입어서, 나를 이렇게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 교인이라고는 부인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의 손을 붙들고 명동거리를 쭉 같이 걸으셨대요. 그 명동거리를 같이 걸었는데, 그날 자기가 군대 가기 전날 보았던 그 수많은 교복 입은 사람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교복을 입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교복을 입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지만 교복을 입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내가 똑같은 현장을 보았지만, 나 혼자 봤을 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가야 될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 자꾸 사건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 혼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거대한 길 아닙니다. 놀라운, 여러분들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고 그런 길 아닙니다. 쉬운 건요, 예수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났고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얼마나 좋아. 이미 다 밥 다 차려져 있고, 그죠? 얼마나 행복해. 그냥 가서 공부하러 가자 그래. 네,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서 공부하고요. 쉬라 그러면 쉬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자라 그러면 자고. 얼마나 쉬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통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고요, 내가 밥 먹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쉬면서 느끼는 게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능동성이지,
내가 뭔가 자꾸 계획해서 뭔가 자꾸 생각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 막 이런 거 도전해가는 게 능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동성은 내가 내 안에서 교제하고 내 안에서 다시 되새김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것 때문에 능동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떠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죠. 산 사람한테 죽은 후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땅에 사는 사람한테 하늘나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해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대 사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잖아. 그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내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내가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건, 환경,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 정말 절망적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일들인데 그 떠나는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다. 그것은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너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너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렇게 놀라운 얘기할 때는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쓰는 제 닉네임이 평안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목회지가 평안교회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 평안을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 평안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추운 날 그리고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덮고 구운 고구마 까먹으면서 이 바람 소리 때문에 때로는 옆집의 굴뚝과 때로는 열집의 이 스레트가 막 덜렁덜렁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태연하게 고구마를 그냥 침 넘어가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이게 먹는 게 이게 평안함이에요. 막 밖에서는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두렵지도 않고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좀 바본가 봐. 나사가 좀 풀렸나 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구마를 주워서 먹는 그거. 그런데 그게 평안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는 없어요. 왜? 세상은요, 찔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열어가는 그 순간부터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 남들이 나를 향해서 못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그래요. 나는 못생겼어. 그런데 하나님 형상 닮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나보고 바보라 그러면 그래요. 난 바보요.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런데 이게 평안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 위기가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 그분이 다시 온다에, 그분이 다시 온대, 이런 거죠. 그분이 다시 온대. 여기에 현실감 있는 이 얘기 하나를 제가 느꼈던 현실감 있는 얘기 하나.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썼던 일기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95년도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정말 좌절스럽죠. 저는 일생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보아줬던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저는 특히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때가 뭐냐면 눈을, 원래 그분도 좀 작은데 그분이 눈을 좀 크게 뜰 때가 제일 무서워.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아버지는 내가 느꼈던처럼 든든한 후견인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눈도 크게 안 뜨고 매도 안 때리고 잔소리도 안 하는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해야 되냐? 그분이 잔소리해서 바뀌어진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의 품격과 그분의 인성과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언밸런스가 되면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났을 때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하는 말. 그때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존재로, 사랑함의 존재로 이 땅에 다시 오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포용함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답이 30절, 31절. 자, 29절부터 좀 봅시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그런 땅의 습관이 아니라 하늘의 습관으로 삶을 바꾸어 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다음 주 주일 아침부터 21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표정들이 갑자기 희한해지는. 이번에 주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봄에 또 다른 여정을 걸었고 이번에 축복의 여정. 축복의 여정의 마지막 날에는 금요일 날 심야 예배 21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 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뭐였죠?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 그 성령의 축제가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제가 성령 축제라고 딱 썼어요. 여러분들이 그 21일의 시간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질문하고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지금도 저희 가운데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마치 우리의 삶을 떠난 것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